찬송가 539장.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로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큰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샘 물에 내 마른 목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찬송가 540장 찬송가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40장입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느헤미야서 11장입니다. 구약성경 느헤미야서 11장 22절부터 12장 21절 말씀까지 11장 22절부터 12장 21절 말씀까지입니다. 구약성경 느헤미야서 11장 22절부터 12장 21절 말씀까지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노래하는 자들인 아삽 자손 중 미가의 현손 마따냐의 증손 하사랴의 손자 바니의 아들 우시는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레위 사람의 감독이 되어 하나님의 전 일을 맡아 다스렸으니 이는 왕의 명령대로 노래하는 자들에게 날마다 할 일을 정해 주었기 때문이며 유다의 아들 세라의 자손 곧 무사세벨의 아들 부다히아는 왕의 수하에서 백성의 일을 다스렸느니라. 마을과 들로 말하면 유다 자손의 일부는 기럇 아르바와 그 주변 동네들과 디본과 그 주변 동네들과 여갑셀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며 또 예수아와 몰라다와 벳벨렛과 하살수알과 브엘세바와 그 주변 동네들에 거주하며 또 시글락과 무고다와 그 주변 동네들에 거주하며 또 에느림몬과 소라와 야르무스에 거주하며 또 사노아와 아둘람과 그 마을들과 라기스와 그 들판과 아세가와 그 주변 동네들에 살았으니 그들은 브엘세바에서부터 흰놈의 골짜기까지 장막을 쳤으며 또 베냐민 자손은 게바에서부터 믹마스와 아야와 베델과 그 주변 동네들에 거주하며 아나돗과 높과 아나냐와 하솔과 라마와
기타임과 하딧과 스보임과 느발락과 로드와 오노와 장인들의 골짜기에 거주하였으며 유다에 있던 레위 사람의 일부는 베냐민과 합하였느니라. 스알디엘의 아들 수룹바벨과 예수아와 함께 돌아온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이러하니라. 제사장들은 스라야와 예레미야와 에스라와 아마랴와 말룩과 핫두스와 스가냐와 르훔과 무레못과 잇도와 긴느도이와 아비야와 미야민과 마아랴와 빌가와 스마야와 요아립과 여다야와 살루와 아목과 힐기야와 여다야니 이상은 예수와 때의 제사장들과 그들의 형제의 지도자들이었느니라. 레위 사람들은 예수아와 빈누이와 간미엘과 세레비아와 유다와 마따냐니 이 마따냐는 그의 형제와 함께 찬송하는 일을 맡았고 또 그들의 형제 박부기야와 운노는 직무를 따라 그들의 맞은편에 있으며 예수아는 요아김을 낳고 요야김은 엘리야십을 낳고 엘리야십은 요야다를 낳고 요야다는 요나단을 낳고 요나단은 얏두아를 낳았느니라. 요야김 때에 제사장 족장된 자는 스라야 족속에는 무랴야요 예레미야 족속에는 하나냐요 에스라 족속에는 무술람이요 아마랴 족속에는 요호하나니요 말루기 족속에는 요나단이요 스바냐 족속에는 요셉이요 하림 족속에는 아드나요 무라옅 족속에는 헐게요 잇도 족속에는 스가랴요 긴느덧 족속에는 무술람이요 아비야 족속에는 시그리요 미냐민 곧 모야다 족속에는 빌데요 빌가 족속에는 삼무아요 스마야 족속에는 여호나단이요 요야렙 족속에는 마뜨네요 여다야 족속에는 우시요 살레 족속에는 갈레요 아목 족속에는 에벨이요 힐기야 족속에는 하사랴요 여다야 족속에는 느다넬이었느니라. 아멘. 말씀을 서로 얹고 함께 따라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나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 열려 있습니다. 네. 느헤미야서는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이룬 사람이고 또 그 스토리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게 이스라엘의 포로기 그리고 귀환기 때 쓰여진 성경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에스라를 통해서 사실은 1차 포로 귀환이 있었고 또 그들로 인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완공되었지만 그 이후로 7, 80년의 시간 거의 한 90년 가까이 흐르는 동안에도 성전은 지어졌는데 거주할 어떤 집이나 다른 안전장치가 없었기 때문에 잠깐의 어떤 은혜의 회복은 있었지만 다시금 긴 시간 동안 또 좌절감과 또 성벽 재건의 어떤 방해 세력으로 인해서 멈춰설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학계 선지자라든지 스가랴 선지자들이 또 재촉을 하기도 하고 책망을 하기도 하는 이런 모습도 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제 3차 포로 귀환자로 느헤미야가 총독으로 임명돼서 와서 성벽을 52일 만에 재건을 하게 되는데 그 과정이 굉장히 여러 가지 방해나 어려움 가운데 있었지만 그야말로 상상할 수도 없는 어떤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거기에 헌신하는 사람들의 헌신의 모습을 통해서 성벽이 완공되었던 것까지 그리고 단순히 건물의 완공이 아니라 이제 그 안에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지고 감사와 기쁨을 누렸던 그래서 여호수아 시절부터 지금까지 그 땅의 온 백성들이 초막절을 이렇게까지 많은 인원들이 적극적으로 거의 100%에 가깝게 열심으로 온 마음으로 하나님의 절기를 기쁨으로 지킨 절대가 없었다라고 할 만큼
어마어마한 은혜의 시간들을 가졌던 것이죠. 어떻게 보면 영적인 우리의 스토리 가운데 때로는 내가 열심히 쌓아왔던 내 신앙의 집 혹은 어떤 쌓아놨던 성벽 이것들이 무너지고 공격받고 마치 뿌리가 잘린 것처럼 어디 곳에 그냥 던져져 버린 듯한 어려움이 시기도 있습니다만 다시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또다시 예배의 자리로 은혜의 자리로 부르시고 세우시죠. 단순히 예배 시간이나 마음을 고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그 예배의 제단을 내가 쌓기로 했으면 더 이상 그것이 다른 것에 흔들리지 않고 또다시 한눈 팔지 않도록 이제는 성벽을 재건하고 단단히 그곳에 뿌리를 내리고 어떤 것에도 영향받지 않은 영적인 성벽들이 재건되어야 하는 것이고 그것이 어떻게 보면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을 받을 온전한 그릇이 잘 준비된 것이고 그릇이 준비되면 거기에 하나님께서는 말씀과 은혜를 부어주시고 이전에 그릇이 없을 때는 마치 콩나물 시루처럼 금세 빠져나가고 순간 감동하고 울 수는 있지만 그것이 내 안의 양분으로 깊게 자라지는 못하는 그런 신앙이 될 수밖에 없지만 다시금 결단하고 다시금 성벽을 재건하고 자리를 잡고 뿌리를 내리는 이 준비된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전보다 어떻게 보면 더 초라할 수 있지만 주신 말씀은 내가 이전보다 더 큰 이전 영광보다 더 큰 영광으로 내가 이 성전을 받겠다라고 하시면서 내 신앙의 어떤 실패나 어려운 모습도 있지만 그것을 끌어안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또 헌신자로 서게 될 때에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더 귀하게 여겨주신다라는 말씀인 것이죠. 다 스토리가 끝날 것 같은데 이어지는 느헤미야서 후반전의 내용들은 말씀과 은혜로 성회로 모이고 절기를 지키고 그리고 이제 구체적인 자신들의 삶의 변화들 이전에는 성전이나 이 안에서 살지 않았는데 그들의 거처를 예루살렘 성전 안으로 성벽이 재건되었으니 성전 중심으로 그들의 거처를 옮기는 그런 모습들 물론 그 전에 왔던 사람들은 자기 원래 땅으로 가서 집을 짓고 살았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성전과 성벽이 재건되고 완공되었을 때 다시 한번 그들 그 땅에서 바벨론에서 이 땅으로 온 것도 정말 도전적인 또 고생하는 일이었는데 이제 이곳에서 와서 거친 땅에서 또 정착했는데 다시 한번 또 성전 가까이 자신들의 그 거처를 옮기는 그런 수고나 헌신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지금 이것들을 감당해 나아가는 그 이야기가 오늘 이제 느헤미야서 후반전에 지금 계속해서 기록되어 있고 11장부터는 이제 지도자들은 예루살렘 이 안에 거주하고 백성들은 제비를 뽑아서 10분의 1은 성 안에 그리고 10분의 9는 이제 성 밖에 각 지역에 나눠져서 거주하는 그래서 그 거주하는 백성들의 어떤 지역이라든지 위치 혹은 예루살렘 성 안에 주로 성전 제사를 감당하는 이런 사람들의 명단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느헤미야서 보면 좀 족보나 이름이 참 많습니다. 발음도 좀 어렵긴 한데요. 어떤 경우는 이름이 굉장히 여러 번 중복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것을 기록하는 이유는 그들이 얼마나 귀한지, 그들이 얼마나 참 선한 중심과 마음과 열심과 헌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지금 이 무너진 제단을, 무너진 성전과 성벽을 쌓아 나아가는지 이게 얼마나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참 귀한가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또 확인해주고 확인해주는 그런 대목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 기록이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뼈대 있는 집안, 믿음의 가문으로 남게 되는 것이죠. 좋은 자리에 혹은 좋은 환경 혹은 잘 갖춰진 곳에 물론 거기에서 내가 누릴 수 있는 것들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종종 우리를 거친 땅으로 혹은 새롭게 세워가시는 곳으로 옮기셔서 거기에서 다시금 뿌리를 내리고 다시금 내 상처를 넘어서는 순전한 모습으로 다시금 세워가게 하시고
헌신케 하시는 일이 있는 것이죠. 그럴 때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더 하나님 앞에 잃어버렸던 혹은 그 열정이나 시간들 더 온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쏟아붓고 또 세워가고 또 세워지는, 그래서 그 헌신의 시간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정말로 특별하게 더 기억될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레위인들, 제사장들의 이름들, 그리고 오늘 11장 22절에 보면 노래하는 자들, 성전에서 찬양 사역자들에 대한, 그리고 24절에는 당시에 그 바사 제국, 페르시아 제국의 정치적 어떻게 보면 고문관격인 부다히아가 또 연합해서 이 백성들의 행정적으로 통치하는 그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 뒤에 이제 25절부터는 성전 안에 말고 이제 밖에 지역, 특별히 이제 유다 자손 그리고 레윈 자손, 포로 귀한 자들 대부분은 지금 남유다 그 땅 사람들입니다. 북이스라엘 지역은 이미 아수르에게 먼저 멸망당했고 혼혈 정책이 펼쳐져서 거기는 이제 사마리아라고 해서 어떻게 보면 거의 이방 민족에 가깝게 피가 섞인 그런 민족이 되었고, 지금 이제 유다 민족 그리고 그 안에 같이 땅 분배받았던 베냐민 이 두 지파가 주로 줄을 이뤄서 포로 귀환을 했던 것이고, 그들이 성전과 성벽을 재건하고 그 안에 거주할 사람들 그리고 밖에 거주할 사람들의 명단 그리고 그들의 지금 지명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25절부터 30절까지는 유다 지파 귀환한 유다 자손들이 어디 성읍과 어디 지역에 거주했는지 그런 기록들, 그리고 31절에는 베냐민 지파 자손들이 어느 도시, 어느 지역, 어느 성읍에 거주했는가라는 기록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2장부터는 다시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에 대한 명단이 나오는데, 특별히 느헤미야서의 레위인들, 제사장들, 대제사장, 가문, 족보 이름이 굉장히 많은데, 그만큼 어떻게 보면 내 인생에 어떤 뿌리가 뽑혀지고 잘려지는 근본적인 사건이 성전 예배가 사실 무너졌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가장 모든 것의 기초는 영혼 육 가운데서 영적인 부분이 가장 기초인 것이죠. 보이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그냥 영혼 육 중에서도 가장 겉으로 드러나는 보이는 부분에 이쁘게 보이고 멋있게 보이고 화려하게 보이려고 치장을 하지만, 사실 그 안에 혼적인 부분 그리고 더 깊은 곳에 영적인 부분이 하나님과 소통되지 않고 은혜 안에 있지 않으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아무리 겉모습을 그럴듯하게 꾸며도 그 영혼은 비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 허무한 것이고, 그러다 보면 결국에는 죄된 유혹이나 사단의 혹은 귀신의 어떤 그런 좋지 않은 영향을 받고 그 인생이 순식간에 무너지고 망가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육적인 부분은 어렵고 힘들고 때로는 가난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 영혼이 하나님께 정말로 밀착되어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말씀으로 늘 은혜를 받고 혼적인 부분, 자신의 감정이나 생각이나 마음조차도 하나님 그 영적인 은혜로부터 말씀으로부터 채워지는 그 은혜로 혼적인 부분까지 채워지게 되면 비록 육적인 영역들이 부족하다고 할지라도 감당할 수 있는 것이고 그조차도 감사해야 할 수 있는 것이고 자족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의 삶의 정말로 행복의 비결은 밖에서부터 안으로 채워지는 것이 아니고 안에서부터 채워지는, 그 안은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채워주시는 귀한 복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다른 어떤 인간적인 세상의 세력이나 혹은 어둠의 세력이 그것들을 공격하거나 자를 수가 없는 것이죠. 그 시작이 하나님께로부터 부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12장에 나오는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에 대한 그 기록 족보들이 나오는데요. 특별히 12장 1절에는 수룹바벨과 함께 돌아온 포로 귀환자들, 여기가 1차 포로 귀환자 제사장 명단이죠.
그리고 8절부터는 스룹바벨과 함께 돌아왔을 그 레위인들의 명단입니다. 2차 에스라 학사와 돌아왔던 귀환자 중에 레위인들이 없었다라고 에스라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도 1차 때 돌아갈 사람도 모아서 갑시다 하고 가고 2차 때도 갑시다 하고 모아서 가는데 그때 레위인들의 명단이 아무도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1차 때도 헌신한 사람들도 대단하지만 2차 때도 3차 때도 다 마찬가지겠죠. 귀환하는 그 자체가 얼마나 모험적인, 얼마나 자신의 그 손해나 혹은 피해나 헌신을 감당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 그걸 버거워하고 부담스러워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당연했음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그것을 감당하고 돌아온 사람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들의 명단을 이렇게 계속해서 기록을 하면서 얼마나 귀한 존재들인가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또 새겨주고 있는 것이죠. 10절부터 11절까지는 이제 대제사장 가문의 계보를 적어놓고 있습니다. 예수아가 지금 12장 1절에 나오는 스룹바벨은 총독이고 예수아는 제사장이죠. 대제사장. 거기서 이제 귀한 1세대입니다. 그 다음에 요야김은 12절에 나오죠. 포로 귀한 2세대라고 할 수가 있겠죠. 요야김 때 제사장과 족장된 자들의 명단이 그 다음에 쭉 나와 있고 요야김 다음에 이제 엘리야십 이때가 엘리야십이 22절부터 아마 내일 살펴보겠지만 엘리야십 그 다음에 뒤에 이어지는 제사장 대제사장의 그 명단들이 나오고 엘리야십이 바로 이제 느헤미야와 함께 성벽 재건에 솔선수범하고 도왔던 그때 당시에 대제사장들입니다. 그러니까 1차 포로와 귀환자 때 활동했던 헌신했던 제사장, 레위인 사람들, 가문들 2차 시절, 그 다음에 3세대 때, 3차 세대 때 계속해서 이것들을 기록해 놓고 있는 거죠. 믿음의 계보가 이어지고 있는 모습, 그리고 그들이 얼마나 헌신했던가라고 하는 것을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누구나 잘 세팅된 곳에 발을 얹거나 숟가락을 얹고 싶은 마음은 편한 마음은 있습니다만 처음 기초를 놓고 터를 놓고 기둥을 세워가는 그 일들은 사실 수고스럽고 때로는 손해가 되기도 한 것 같고 시간도 물질도 많이 내게서 뺏긴 것처럼 여겨지지만 그것은 내 인생에 다시 올 수 없는 단 한 번의 기회 아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세울 수 있는 헌신할 수 있는 그로 말미암아서 이 교회가 우리의 가정의 신앙의 그 뼈대가 그렇게 세워질 수 있는 정말로 귀한 시간인 것입니다. 다른 것 계산이 아니라 세상의 계산법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나의 중심과 헌신과 마음이 그렇게 기록되고 또 기억되고 또 드려진 바 될 수 있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또 신앙의 삶, 또 헌신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11장 그 25절부터 36절까지 여러 가지 유다 자손과 베냐민 자손들이 돌아와서 거주했던 지명들, 성읍들이 나오는데요. 재밌는 것은 벌써 여호수아 시대 때부터 해가지고 사사기, 왕정 시대, 포로 잡혔다가 지금 돌아온 시기면 수백 년이 500년 이상 거의 한 7, 800년이 지금 지난 그런 시대이죠. 그런데 그동안에 어떻게 보면 지금 바사 제국이나 바벨론 제국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 혹은 이미 그 땅에서 다시 또 이민족이 살면서 그 땅이나 성읍의 이름을 바꾸지 않았겠습니까? 바뀐 이름인데 여기 기록된 이름은 뭐냐면 여호수아 시대에 정복하고 하던 바로 그 시절에 그 이름을 성읍의 이름을 다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특이한 것이죠. 어쩌면 그들의 지금 이 귀환자들의 마음 속에는 개척하는 마음, 혹은 헌신하는 마음, 수고하는 마음, 그 땅에 이미 여전히 무너진 그 땅에 다시금 하나님의 백성들이 집을 짓고 살아가고 그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가는 이 모습과 중심 자체가 마치 여호수아가 그 가나안 땅을 들어가면서 믿음의 영적 전쟁을 하는 듯한 그런 중심과 마음으로 그들이 들어갔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기에 그때 당시에 진영들을 지금
기록을 해놓고 있는 것이죠. 이미 다 바뀌어버리고 무너진 것 같은데 이전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세우시고자 했던 바로 그 믿음의 그 지명들을 기록하고 있고 그것을 기억하면서 정착해서 살고자 하는 이 결단들의 모습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 바라고 소원하는 것들 여러분 이루어지지 않았겠습니까? 우리에게 적용하면 어떻겠습니까? 내가 정말 어떤 때는 바쁜 일에 혹은 뭔가 잘려서 날아가는 혹은 뭔가 내 신앙의 흐름이 끊겨버린 그런 시절 동안에 내가 잃어버린 것들 이번에도 새가족분들 3분 그렇게 등록하셨는데 주로 등록하신 분들은 장기 방학을 하셨다가 오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 시간 동안에 여러분 내가 잃어버렸던 시간 동안에 다시금 하나님 앞에 예배의 끈을 이어가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자 했을 때 다시 구할 것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 이름, 지명 이름을 이전에 그 이름으로 부르고 바라보고 살려고 몸부림치는 그 현장 가운데 그들의 중심 안에 고백이 정말 귀한 것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안에 지금 떠난 것 같지는 않은데 내 신앙의 어떤 그 열심이나 열정이나 비전이나 혹은 기도의 힘이나 혹은 첫사랑이나 순수한 어떤 내 신앙의 중심이나 내 하나님 앞에 감사로 쌓아왔던 어떤 여정이나 혹은 하나님 앞에 열심히 나아가면서 누렸던 그런 기쁨들 혹시나 내가 그걸 잃어버린 채 마치 단절된 듯한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지는 않은지요. 오늘 이 스룹바벨 이야기를 통해서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주시는 이 백성들이 다시금 성전과 성벽을 재건하고 정착해 살면서 그들 안에 잃어버렸던 그 시간들을 다시 찾고자 하는 이 중심을 저와 여러분도 기억하시고 내 평생토록 그 하나님 앞에서 이 방향과 중심 흔들리고 넘어졌다고 할지라도 다시 그것을 회복하고 지키고 다시금 작정하고 집중하며 나아가는 이 일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귀한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 이 하루도 저와 여러분 삶의 현장 가운데서도 항상 이 중심 잘 지키고 또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느헤미야서를 통하여서 나의 영적인 성전, 성벽이 무너지거나 혹은 회파되거나 부분적으로 망가져버린 모습들 보게 하여 주시고 이것들을 그저 방치하지 않도록 하여 주십시오. 사단마귀가 너무나 쉽게 내 신앙을 흔들고 공격하고 끊어버리거나 짓누르거나 방해하거나 은혜의 물줄기, 감사의 물줄기를 막아서는 일들이 너무나 쉽게 우리 안에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의 성전과 성벽을 더욱더 단단하게 잘 재건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것을 잘 지켜낼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로 기도로 성전과 성벽을 가득 채워지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내 삶의 여정으로 흘러 들어가서 놓쳐버렸던 내 삶의 여러 가지 성읍과 지경들 이 일에 있어서 내가 헌신했던 이 부분에 있어서 내가 첫 마음과 첫사랑을 가지고 했었던 감사했던 하나님 앞에서 꿈꿨던 내 가정과 내 신앙의 열정과 비전과 소망들 다시 한번 그 하나하나의 성읍들을 기억하고 또 그것을 지켜내고 다시금 세워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할 때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과 또 우리 가문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믿음의 가문으로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두드림교회를 하나님 그렇게 믿음의 교회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든든한 또 하나님의 마음으로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일하시고 또 채워지는 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 붙잡고 교회와 주의 종과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과 온 세계 열방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이 마지막 때의 징조와 사인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복음 전도자로 또 선교사로 주의 삶을 감당하고 있는 일선의 또 전도자들을 위해서도 또 우리 믿음의 교우들과 특별히 육체의 연약함으로 또 치료 중에 또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 환우분들 가정을 위해서도 또 우리 자녀들과 다음 세대들 또 타지나 혹은 군복무 중에 해외에 있는 우리 가족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붙여주신 영혼 구원의 대상자, 마지막 때 주의 마음으로 그들 위해서 더 기도하고 기회를 주실 때 또 그들에게 권면하고 또 전할 수 있는 그런 이 하루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또 새 날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니에메스를 통하여서 주신 성령의 감동하심과 지혜를 우리가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 신앙에 마치 늘 첫 마음과 첫 열정과 첫 사랑과 첫 감사, 처음 그 기쁨으로 끝까지 갈 줄만 알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어느 순간 또 식어버리고 어느 순간 사건으로 인해서 멈춰버리고 어느 순간 누군가의 어떤 불질, 일로 말미암아서 우리 안에 또 막혀졌던 혹은 줄어들던 물려졌던 또 연약한 모습들이 혹시나 있지는 않았습니까? 지금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전과 성벽의 무너진 데를 다시 한번 막아서고 바르게 세워나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성령